자, 우리가 행복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방금 실행론 가르침에 행복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있다. 저 꼭대기만 있어도 밑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눈이 좋으면은 꼭대기만 있어도 망원경으로 보든지 망원경을 봐갖고 이렇게 보면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덕길 너머에 있대요. 언덕길 너머에 있으니 내가 밑에서 바라보고 상태에서는 못 봅니다. 결국은 내가 끝까지 올라가야지 넘어 보입니다. 그죠? 행복은 바로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있다. 한번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한 식물학자가 이 나팔꽃, 뭐 우리 앞에도 이렇게 난이 꽃이 있습니다만 꽃을 막 피우기 위해 가지고 빛을 막 계속 쬐었는데 꽃이 안 핍니다.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왜 꽃이 안 필까? 왜 꽃이 안 필까? 하나 모자란 것이 있어요. 어둠이 없어서 그래요. 꽃이 피려면 꽃도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지 꽃이 핍니다. 우리 앞에 난 꽃 여러 가지 꽃으로 이렇게 장엄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꽃이 오래 가고 꽃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한 번씩 꺼줍니다. 불을 계속 켜놓으면 꽃이 오래 못 갑니다. 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계속 빛을 쬐어주면. 우리 벼이삭이 우리 이제 농촌길에 가더라도 요즘은 농촌길에도 가로등을 이렇게 쭉 켜놓습니다. 가로등 바로 밑에 있는 벼이삭은 쭉쟁이들이 많습니다. 안에 벼가 연결지를 못합니다. 왜? 늘 빛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요즘은 가면은 가로등에다가 이렇게 턱받이 하듯이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가로등 길만 비치게끔 하고 가로등 밑에 그 논에 있는 벼이삭한테는 빛이 가지 않도록 하는. 예. 늘 빛을 보고 있으면은 연결지를 못합니다. 그죠? 한 가지 더 재미난 비유가 있는데 내 인생에서 늘 밝음만 있다. 늘 햇볕이 쨍쨍하다. 밝음만 있다. 그러면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은 사막과 같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냥 모래사막이 돼버립니다. 모래사막. 자, 잘 우리가 이 좋은 말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래서 삶에는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도 있어야 되고요. 천둥번개도 쳐야 되고요. 비도 와야 됩니다. 우리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둠도 있어야 되고, 천둥번개도 치고, 비도 와야 되고. 그 중에 비가 넘어와서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밤이 너무 깊어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밤은 있어야 되고, 어둠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 속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천둥번개도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삶이 풍요롭습니다. 네? 삶이 풍요롭습니다. 햇볕 쨍쨍 뜨는 날만 물론 그때는 좋겠죠. 그렇지만 늘 그러하면은 내 삶이라는 것이 풍요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풍요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중생심은 늘 맑은 날만.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심공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깜깜한 어두운 밤이나 환한 대낮이나 마음은 늘 환희하고 마음은 늘 밝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공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내가 한없이 자유로워. 우리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없이 자유로운, 해탈이 한없이 자유로운 겁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입니다. 한없이 자유롭고 그리고 한없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핵심도 뭡니까? 내가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행복이 있다. 그 행복이란 것은 내가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한없이 자유롭고 한없이 평화로운 겁니다. 우리 염송할 때 우리 신공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수행하는 그 순간은 오롯이 내가 그냥 침묵의 명상입니다. 내가 산비를 할 때 오롯이 내 마음을 일심으로 모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고 다른 말 하지 않고 오로지 염송만, 오로지 염송만. 마음이 막 산란할 때는 염송을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로지 염송을 내 귀에 들리게만 하고, 그리고 더 깊은 상태에서는 오로지 삼매에 들어서 염송, 입도 놀리지 않고 염송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죠? 우리 이 침묵입니다. 막 떠들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은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 중에 하나가 무건 수행도 하잖아요. 무건 수행. 성질나서 무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나면 무건하는 사람도 있죠. 입 딱 닫는 사람도 있죠. 그죠? 없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금기가 수성해갖고 성질나도 그래도 말이 많은 게 나을까요? 성질날 때 말이 막 하는 게 나을까요? 다무는 게 나을까요? 다무는 게 나아요? 말하는 게 나아요? 똑같지 뭐. 그죠? 여하튼 그래서 무건 수행을 하는데, 이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입을 꾹 다무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은 상대의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 상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어떤 말도 내가 다 들을 수 있게끔, 어떤 말도 상대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네가 말하는 의도가 바로 이러이러하구나, 상대의 말을 내가 다 들을 수 있게끔 마음이 비워진 상태, 그게 침묵입니다. 입을 꽉 다문 것이 침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결국은 말을 안 하는 것만이 무건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상대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비워진, 마음이 비워진 상태. 그래서 우리 공자님도 60을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가 순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을 비워서 어떠한 것도 다 들을 수 있는, 어떠한 말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순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보면은 맹자라는 분은 뭐냐면은 부동심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또 장자라는 분은 무슨 이야기했냐면은 심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재. 마음이 늘 가지런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늘 가지런합니다.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늘 가지런합니다. 부처님 경전에 그게 무슨 상태냐면 여실지자심. 여실이 내 마음을 다 꿰뚫어 아는, 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놓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마음이 늘 같은 마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여실하게 아는 마음. 그리고 여여하다. 전과 후가 여여하다. 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그래서 그러한 침묵이 마음이 비워진 상태라면은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해탈의 인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 속에서, 침묵의 그 마음 속에서 말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란 것은 내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내 말의 내 언어는
내 말은 그러한 침묵 속에서 나올 줄 알아야 된다. 말을 꽉 다무는 것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깊게 사유하고 깊게 내가 평안한 상태에서 여여한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그 말이 침묵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수행이 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마음상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언어가 말이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자, 행복은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거는 내가 바라는 원하는 바들이 하나 둘씩 전부 다 이루어지는 상태. 물론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죠. 그죠? 행복일 수. 부처님이시여 해서 이렇게 막 우러러서 막 기도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 둘씩 이루어질 때 그 상태가 행복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신공의 차원에서 부처님 진리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 진짜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운 언덕길은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길을 올라서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들은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계가 요즘 그 뭡니까? 이게 케이블카 타고 돈만 주면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려서 한 발 한 발 내가 그 정상에 도달하는 그 정진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서 그 시원한 바람과 우주의 가득 기운을 대하는 한없이 자유로운 그 상태, 그리고 그 바로 너머에 바로 행복이 길이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상태에 도달하면은 어떠한 외부 조건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행복입니다. 어떠한 외부 조건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까 마음이 비워진 상태, 그리고 마음이 가지런한 상태, 그리고 여여한 상태,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와도 행복할 수 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공부가, 우리 마음 공부가 그러한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부고 우리 수행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공부입니다. 가치가 그만큼 수승하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한 숟가락에 소금이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컵에, 자그마한 컵에 한 스푼의 소금을 확 집어넣으면은 그 물이 짭니까 안 짭니까? 되게 짭니다. 그죠? 그러면 좀 큰 주전자, 똑같은 양의 한 스푼의 소금을 주전자에 탁 넣으면은 그 물이 짜긴 짜겠죠. 근데 한 컵에 넣었을 때보다는 물맛이 덜 짭니다. 한 스푼의 큰 소금을 큰 다라에, 예? 큰 그릇에 넣습니다. 짠맛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연못에다가 한 스푼 크게 푹 넣었을 때 그 물맛은 짤까요? 안 짤까요? 못 느낍니다. 안 짭니다. 그런데 소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 마음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내 마음 그릇이 조그만 컵의 마음일까? 아니면 주전자 같은 크기의 마음일까? 아니면 큰 다라 같은 그러한 큰 그릇의 마음일까? 모처럼 호수처럼 큰 마음일까? 소금이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짜디짠 그 고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견디기 힘들 만큼 큰 고통일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고통도 아닌,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삶 자체는 어둠도 있고 비바람도 치고 천둥번개도 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은 성숙되어가고 풍요롭게 되어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그렇게 내가 큰 마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 갈 때 내 마음을 크고 넓혀갈 때 어떻습니까? 침묵의 언어를 내가 뱉어낼 수 있고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사유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마음은 심재의 상태이고 부동심의 상태이고 이순의 상태이고 내 마음은 여실지자심의 여여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행복은 그 정상에서 느끼는 그 행복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늘 행복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해탈심입니다.